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서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군중의 무서움, 군중의 어떤 폭력성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는 뭐냐? 한 개인으로 있을 때와는 달리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이성과 절제력을 잃기가 쉽다는 것이. 자신이 그 군중 안에 숨어 있거든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그 육에 속한 것들이 쉽게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성과 절제를 잃고 쉽게 흥분하죠. 그래서 어떤 주동자의 말에 행동에 쉽게 따라가요. 그런 특수한 심리 상태를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조성된 이 군중 심리에 고난을 당하셨죠. 유대 종교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겠어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그 군중 심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소리가 하도 컸고 또 정치적 계산을 하다 보니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군중 심리에 의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군중 심리에 의한 소동을 통해서 예언된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각 성마다 가는 곳마다 그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군중 심리한 소동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 있었습니까? 오해를 풀려고. 자신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권면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시점 7일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해를 풀려고 했던 행동이 또 오해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를 당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또 오해를 사는 거죠. 오늘 이 경우가 발생한 거죠.
사도 바울이 7일째 이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마치려고 할 때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또 때로는 과격한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 흥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즉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원수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의식이 뭐예요? 아주 높죠. 선민의식이죠.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이 최고야. 율법, 여호와 율법을 자신들만 소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성전,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계신 이 성전, 그 어떤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의 정체성, 율법, 성전, 이것이 유대 민족 의식의 3대 요소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무시했다, 비방했다, 멸시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떤 유대인도 다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긍했어요. 율법 지키려고 지금 성전에서 결례 행하고 있잖아요. 성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성전에 지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고발당했던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그 어떤 것도 흠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거짓으로 꾸며 모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할례받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고발하는 것이죠. 사실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시내에서 우연히 봤을 뿐인데 자신들도 홍보하다 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들도 홍보하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분명히 성전에 있었을 거야. 맞아, 성전에 있었어. 이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이거잖아요. 거짓말하다 보니까는 거짓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거짓과 모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악. 왜 그럴까요?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의심과 곡해, 즉 잘못된 이해가 있다. 의심과 곡해라는 것이. 이들은 평소에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증오심이 있었어요. 적대감이 있었어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잘못이나 실수가 될 만한 여지를 보니까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과 곡해예요.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 아니야, 들어간 게 맞아. 심각한 의심과 곡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곡해는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병.
병이라는 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병이 있어요. 의심과 곡해, 이것도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적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평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보이면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먼저 단정해 버려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아.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그러고도 충분히 남아. 이게 단정이에요. 그 다음 자국이 뭐죠? 그러고 나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단정해놓고 그걸 퍼뜨려. 마치 사실인 거죠. 이거 병이야, 병.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병이야, 병. 고침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그렇게 내가 의심하고 쉽게 단정하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병이야, 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져가야죠. 고침받아야 돼요. 한 번 실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병이야, 병. 고침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조심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진리. 그게 뭐냐면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오해를 낳고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오히려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계획했어요. 좋은 뜻으로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한 마음을 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좋은 동기를 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뭐 내 유익치 하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 거 아시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동기를 시작했는데 왜 일이 어려워집니까?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됩니까?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뭐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시작했으면, 좋은 동기를 시작했으면 과정도 결과도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진행할다 할지라도 뭐요? 그것이 고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시험이 이렇게 오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일도 안 되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만두자. 그만두자요. 자, 그러면 이 그만두자는 결론을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냐? 담임 목사가 좋아합니까? 뻔하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결론. 사탄이. 그래, 옳거니 내가 원하는 결론에 드디어 네가 도달했도다. 사탄이 딱 원하는 결론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배운 건데, 우리 아들이 체스를 좋아해요. 체스. 큰아들이. 근데 배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체스도 수가 많잖아요. 근데 아빠 게임을 이기려면
강제수를 많이 둬야 돼. 강제수.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강제수. 그게 뭐냐? 그는 수비의 수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수를 두는 거예요. 결국 게임을 주도하는 거죠. 내가 이 수를 둬서 저 사람 상대가 반드시 저 수를 둘 수밖에 없도록 수를 두는 것을 강제수라는 거예요. 이런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기겠죠. 사탄이 지금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강제수를 두고 있는 강제수를. 너 그만둬야 돼. 강제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강제수를 뒀는데 아주 탁월하게 수를 두면 또 바뀌어요. 이게 수비하면서 강제수를 둘 수 있어. 수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 시작했던 것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과정과 결론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그때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되받아쳐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 강제수를 넣었어요. 넌 포기해야 돼. 포기하라고 강제수를 둔 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우리는 다시 역으로 수를 둬야 돼요.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서 되받아쳐야 돼요. 되받아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추임새를 넣죠. 그래, 잘 생각했어. 너가 뭘 새롭게 보겠다고, 뭘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살아. 그냥 그게 맞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가운데 시작했던 일이 비록 난관에 부딪히고 역경에 부딪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셔요. 다시 믿음의 수를 둬야 돼요. 믿음의 수를 둬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당황할 수 있는 역전의 수를 둬야 돼요. 그게 믿음의 수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해 거짓으로 고발하고 충동하였을 때 그러면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30절, 3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자, 원인 제공 뭐죠? 충동. 결과는 뭐죠? 소동. 이게 공식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충동시키면 반드시 소동이라는 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지금까지 살펴봤죠? 과격한 유대인들이 충동시키면 소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고 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하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달리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도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일 놈이라 생각하고 달리든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의 내용 중 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 게 있어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감히 성전에 더러운 이방을 끌어들여? 이건 완전히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신선 모독죄죠. 그래서 진짜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생각할 필요도 없어. 쟤는 눈에 안 보여. 쟤는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감히 성전을 더럽혀? 이성을 잃고 눈 뒤집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군중 심리를 보십시오.
정확한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왜 저를 정확히 죽였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정말 두루비머가 들어온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죽이면은 거룩함을 훼손하니까 성전 밖에서 죽였다 생각하고 밖으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몰매를 맞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참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딱 이 모습. 그리스도인들은, 저놈들은 신선모독한 놈들이에요. 다 죽여야 돼.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을 지금 신선모독죄로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이것이에요. 바른 열심이라는 거. 바른 열심. 바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깊이 뿌리 박힌 그냥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까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자,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전제와 희생을 나의 제산에서 기뻐히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까지 다 와가지고 뭐예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와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곳에서 뭐예요? 이방인을 몰아내는 거죠. 더럽혔다. 자기들은 열심히 있는 듯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생명을 죽여요. 기독교 역사에서 무수히 있었어요. 십자가 전쟁 때 사람들을 엄청 죽였어요.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몰아서 죽였고 타종교라고 다 죽였고.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이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만 내는 그 열심, 우리만의 그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 내 열심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생활 게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 마음을 없이 그저 내 열심과 내 논리로만 한다는 건 위험한 것이에요. 목사로서 가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 열심과 자기 논리만 있어. 자기 열심, 자기 논리만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깨기 힘든 사람이에요. 땅콩처럼 단단히 이렇게 자기 열심, 자기 논리만 있어.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기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할 훈련과 교육을 안 받는 분 계시면은 이 말씀 듣고 더 좀 받으시길 바라요. 나 지금 새가족 교육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분이십니까? 새가족 교육 받아야 돼요. 풍요로운 삶 아직 안 받고 계신 분 있으면 받아야 돼요. 성경 읽어지네 구약 놓친 분은 신약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신약 때는 더 넘치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는 분도 계시죠?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점검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뭘 더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하던 대로. 그러니까 신앙 성장과 성숙이 더딘 거죠. 자기 좌표를 모르니까, 자기 점검이 안 되니까.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종종 훈련생으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진작 했으면 저 더 좋은 모습으로 저 신앙생활 할 텐데. 제가 위로 말을 하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의 시간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딴에 의로운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고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결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죠. 자, 우리 31절 하반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 이제 막 몰매 맞고 거의 죽을 뻔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천부장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던 소문이 들렸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소동을 멈췄어요. 이로써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구사일생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물론 이 바울의 구출은 천부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속한 대응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피할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당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셨고 시험과 환난 중에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보이시겠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떤 아버지가 훈련시킨다고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감당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연단으로 반드시 유익이 된다. 좀 길어지니까 못 따라하시네요. 나눠서 할까요? 믿음의 연단으로 반드시 유익이 된다. 맞아요. 믿음의 연단인데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이걸 믿어야 돼. 지금은 힘들어, 고통스러워, 버거워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면 뭐가 된다?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연단이고 반드시 유익이 된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한계점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걸 또 믿어야 돼요.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또 갈수록 힘들다 보면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죠. 의지하면서 한계점이 와요. 그때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뭐예요? 시험을 감당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꼭 붙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믿음의 연단으로 반드시 유익이 된다. 한계점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세 가지를 꼭 붙들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향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현장에 급파 보내셔서 소동을 진정시키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천부장은 사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조사하겠다, 진영으로 데려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래서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동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군사들이 딱 붙잡았는데 여전히 뭐요? 그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밀히 묘사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군사들이 다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중에 쳐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밑에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못 때리게 하는 거죠. 이게 들려가니에요. 자, 이 모습으로 지금 뭐예요? 층계단을 올라가서 군대 진영으로 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세밀히 묘사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거,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불쌍한 겁니까? 불쌍한 거죠. 저는 자랑스러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불쌍하다. 불쌍하다. 군인들이 그냥 쳐받들어서 그냥 끌고 가는 그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무기력함.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병력들 손에 들려가지고 그냥 불쌍하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로 하여금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불쌍하네, 그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들려서 층길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참해졌다고, 내가 불쌍해졌다고, 내가 어려워졌다고, 내가 힘들어졌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가져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오랜 수건이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로마로 가서.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꿈꿨어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근데 응답이 된 거죠. 이게 응답이에요. 로마 군인들에 끌려서, 죄수로 끌려서 들리 올라가는 이 시점이 바로 응답의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죄수의 몸으로 갇히면서 뭐예요? 그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만들어서 로마 병력에 끌려다니면서 나중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를 가게 하셨는가? 왜냐? 이렇게 하지 않고는 로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를 갈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를 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겠다는 사람이 40명 나왔어요. 암살단이 40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로마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호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이후로 거리를 활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하시고 자유를 철저히 배제하시고, 그렇지만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철저히 무능력해, 철저히 무기력해. 그런데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광대하신가?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정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나 예전만큼 못하는데, 나 예전만큼 힘 없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우리의 능력과 기회가 제한되고 무능력을 지나쳐 무기력이 경험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는 고통스럽죠. 알긴 알아요. 이게 믿음으로 알긴 안단 말이지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뭐예요?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죽기 살고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거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리고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분명히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순응해야 돼. 순응.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야 돼요. 그것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억할 것이 있어요. 상상해 봅시다. 층계가 앞에 있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 층계를 올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소망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들려서 층계를 올라가는 사도 바울,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하지만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층계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력해. 하지만 무기력한 나와 무능력한 나를 들고 올라가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손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그 손에 들린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오버랩 보세요. 오버랩. 로마 군인들 그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세요. 그 손길에 또 받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받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들려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결박과 죽음이었어요. 위기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항상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어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일까요?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인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예언된 시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사도 바울이 예언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도 예언된 시련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고 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미 예언된. 갑자기 터무니없이 온 게 아니라고 예언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허락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련을 믿음의 소망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가는 동안 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랍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님 더욱 가까이 이끄십니다. 주께 더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고 있지만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하며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소망으로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이 허락하신 시련이요 예언된 시련이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연단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며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 한계점에서 피할 길을 내신 것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갚아줄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층계로 올라갈 때 로마 군인들의 손에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드시고 올라가신 것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 영광 우리 삶을 더 나타낼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믿음의 소망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너희 이김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이때 믿음의 소망을 다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된 이 시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사람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받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며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겪는 시련이 예언된 시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시련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한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점에서 피할 길 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고 따르는 자에게 하늘 영광 높여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 가운데 믿음의 소망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의 소망으로 감당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는 여기 뭐 하나님의 자들 머리 위에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